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는 어리석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명절이 주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이제 사실이겠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있고 또 부모님과 함께 있고 또 친지들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익을 뽑으라면은 이 알려주는 재미의 유익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가족의 구성을 알려주는 재미, 또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지명, 또 이 지역,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재미, 또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알려주는 그 재미가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평상시에는 깊은 대화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유익, 재미도 나누지 못하는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명절이 주는 이 귀한 유익을 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삶의 유익과 재미도 나누고 싶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 신앙의 핵심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주제, 메시지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자 삶의 본질, 또 인생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그 본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매일 죽어야함을 알았고 그렇게 살려고 누구보다 발버둥 쳤던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의 본질을 찾기 원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날마다 자신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날마다 맞춰 나가기를 원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들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와도 이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기를 원했던 바울,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였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여주고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다시 알길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싶고 또 좋아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와 또 이 죄악의 형틀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썩 환영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의 형틀인 십자가,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죠. 이런 수치와 모욕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이 지혜로 가득 차였던 이 아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지혜를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십자가 예수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해방할 메시아로서 여겼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과도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부유했습니다. 이 항구 도시 상업이 많이 발달했죠.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활동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다라고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라고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이 철학자의 아름다운 지혜와 그들의 언변이 아닌 평범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말의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그분을 알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돈과 지위와 능력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그 거룩함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비천함과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지식과 내가 가진 어떤 소유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진 소유와 지식과 내가 가진 편견을 가지고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소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들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이제 십자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난해하죠. 또 어렵습니다. 좀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적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가 왜 내 삶 속에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까요? 황무지 같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투자하신다라는 이야기. 요즘 증권회사에서 이야기 나오죠. 어떤 증권이 18만, 19만이 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면은 거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투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호재가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개발하여서 이제 신도시 역세권이 생기고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호재가 된다는 것. 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감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바보 온달로 살아가던 나에게 평강 공주가 시집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이죠.
이 항무지 같은 내 삶이 푸른 초원이 되고 또 밥값도 하지 못한 인생이 나라를 구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저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고 자랑이죠. 명절을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그들에게 많은 복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참된 복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말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이 자리로 성경은 다시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참된 복, 내 안에 황무지 같은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개간하여 주시고 뒤바뀌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고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하였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다시 원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우리를 참된 복이 어디 있느냐, 참된 생명이 무엇이냐, 참된 지혜와 능력이 무엇이냐, 그 본질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어리석지 않습니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서두르기를 좋아합니다. 또 굉장히 조급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고 싶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의 공통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음과 또 무능함의 아이콘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기적을 원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그래 어디 한번 최고의 지혜를 들어보자 하지만 십자가, 이 로마의 최고의 그 숫지와 모욕의 형틀을 해서 죽어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 무엇이 지혜냐라고 이들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결과가 내 눈앞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1세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지혜와 그 능력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세상 지혜와 그 물질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잊고 살아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지혜와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세상의 화려함과 그 세상에 우리의 눈이 다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으로 여긴던 사람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만을 원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우리 안의 어리석음의 경향성,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확신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세상의 정신과 견해에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 무엇이 정작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약함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보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삶을 똥똥 동이어야 됩니다. 묶어야 됩니다. 우리를 당길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붙들려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존재, 내 인생이 십자가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유혹과 시련과 풍랑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조롱이 나의 삶 속에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배운 사람이야. 여전히 자기 신뢰를 똘똘 뭉쳐 살아갑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 다 가지고 있어. 자기 확신으로, 자기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당신의 실체보다 더 큰 화려함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현혹하는 유혹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뒤집어 쓰고 있는 화려함에 세상이 다 압도되게 만들게끔 하라라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놓지 못했던 표적이고 헬라인들이 그토록 끊지 못했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토아파의 사람이야. 나 지금 어느 선생님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내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직도 십자가 이야기야? 그게 무슨 현실적 답이 되냐고.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떤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나타나는 현실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이상 저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주해야 될 현실의 고충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비난받고 모함을 받고 조소와 조롱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웃기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약함과 어리석음이 아니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권능이다. 어리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처음에 자기 자신의 인생과 생활 프로그램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내 인생의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이적을 행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유일한 신성을 드러내신 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증표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더 영원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다음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선택한 증인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믿는 자들에게 다 보내오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과 능력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정말로 생명이었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구속의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힘있고 의지하고 붙잡고 붙들려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얼굴 붉히지 않고 애써 변명하지 않고 이 아덴에서 스토아파와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 무언가의 그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 한마디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지금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담아두고 기회가 오면, 시간이 오면, 때가 되면 담대히 말할 준비를 항상 가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이 스토아 학파의 모든 이야기를 아기들이 옹알이하는 것처럼 그들의 입술을 단번에 막아버린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서 더 이상 반론과 변론의 여지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든 것, 이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반드시 복음 안에서만 누리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음과 너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약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리석지 않다. 또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십자가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귀한 시간,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더 많은 여유를, 더 많은 할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곳까지 우리가 달려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압박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없고 반복되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의 문제를 즉시 제거하시고 해결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방법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그 한 영혼의 모든 삶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는 상황을 먼저 바꿔놓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처한 그 한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죠. 왜 기도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내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 기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 여러분의 영혼과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철저함의 무너짐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반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무너짐에서 회복의 역사로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하나의 지혜, 때로는 표적, 어떤 아이콘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어리석게 만들고 가장 무능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동의 스토리가 아니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인간과 세상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외의 모든 것을 시도하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실패하고 헛것으로 허사로 마친 것이 우리 인생의 뒷역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미워하고 대항했던 이 불경건의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하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원동력을 어디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신앙의 본질,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일만 바라보면 세상 일 속에서 참된 진리가 있다, 거기에 성공이 있다, 거기에 멋진 보화가 있다라고 속삭이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오늘 아침 제일 먼저 복음의 메아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세상에 흘러가는 노래 가사 소리에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살았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화려한 세상이 꾸며낸 십자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누구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투박한 그 십자가,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이죠. 십자가 어리석지 않다, 십자가 외에 답이 없다,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살아가셔야 되고, 이전에 알지 못하셨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받았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가 과연 몇 %나 있었을까? 십자가가 과연 내 인생의 귀한 기대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내 인생에 다시 참된 지혜와 그 능력의 십자가, 오늘 이 밤 붙드시고 붙들림을 당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